반갑습니다. 감사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로 무장하자라는 주제로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운동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모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함에 있어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순종할 수 없으므로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부모에게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살아가면서 일들이 잘 되고 장수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라. 성도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에게 부당한 것을 억압적으로 시키거나 혈기로 구타하면 여러분 교양이 되지 못합니다. 성도는 자녀를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며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여러분 교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녀들을 구타하고 매일 든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드럽게 또 엄하게 가리키되 사랑으로 그들을 교훈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금 본문 5절에서 9절을 봅니다.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7절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멘이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멘이라. 아멘. 종에 대한 교훈은 아랫사람에 대한 가르침이고 상전에 대한 교훈은 윗사람에게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도는 아랫사람에 대한 가르침과 윗사람에 대한 가르침을 모두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께서 내셨고 또 윗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정신으로 윗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윗사람이 볼 때에는 일을 부지런히 잘하고 또 보지 않을 때에는 게으르고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행동입니다. 성도는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에게서 그 일을 맡긴 줄을 믿고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서 그 상전이 보든 안 보든 선한 양심을 써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행한 그대로 죽게 받게 됩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상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아랫사람에게 공갈하지 말고 사랑으로 바르게 해야 합니다. 아랫사람에게 공갈을 하면 아랫사람은 가만히 당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기억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전이라고 특별히 봐주는 것이 아니고 종이라고 또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0절로 12절을 살펴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교훈을 하였고 또 여기에서는 선한 싸움에 대해서 지금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합니다. 연약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세상 사람들도 육신이 건강해야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육이 강건해야만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가 있으며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전신갑주는 머리부터 발까지 완전 무장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의의 흉배와 진리의 띠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선한 싸움은 육신의 완력으로나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혈기를 부리면 이미 마귀에게 그건 패한 겁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정사는 모든 정치와 일처리하는 것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는 마귀에게 이용된 정치와 일처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권세는 세상 모든 권세를 가리키며 본절에서는 마귀에게 이용된 권세를 말합니다. 마귀가 정사를 이용하여 성도들을 속이기 때문에 성도가 잘못된 정사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대통령이라고 하도 사탄 마귀 원수는 그 유명한 정치인, 대통령, 국회의원 이들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마귀가 원하는 일들 하게끔 자꾸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성도가 잘못된 그런 정사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13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시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에게는 때때로 악하고 두렵고 캄캄한 날이 닥칩니다. 여러분, 그때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하고 그 환난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입에는 성령의 검 말씀이죠. 가슴에는 의의 흉배, 양손에는 진리의 검과 또 방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한 완전 무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계속해서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어떤 요구사항을 듣고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든 간구든 성도가 기도할 때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에는 먼저 죄와 허물과 교만한 마음을 찾아 회개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기도가 안 돼요. 자꾸 기도하고 싶은데도 그럴 때는 여러분 성령의 자꾸 감동을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먼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지 않나,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나, 내가 교만한 마음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한 다음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혀를 주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는 모양만 가지지 말고 힘써서 기도해야 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기도하면서 교육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의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 이 페이스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다른 중보 기도까지 계속 여러분 성령께서 하게끔 주장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바울이 교회를 위한 공적인
서신에서 자기 개인 사정은 말하지 않고 교회에 유익이 될 것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역자가 고난을 잘 참고 희생하며 범사의 교회의 유익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모든 사정, 곧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가 말해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두기고를 보내어 자기 사정을 알게 하려는 목적은 바울을 위하여 염려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성도가 교역자의 사정을 염려해주고 교역자는 성도를 위로해주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경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가 믿음으로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무한한 평안과 사랑이 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하면서 에베소서신을 마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원한다면 우리 또한 변함없는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를 인정받게 될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가정과 가족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교역자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